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한 역할도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 연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급한 일도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계속 닳기만 한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꽂아도 또 충전이 되질 않아요. 우리말로 환장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 답답함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죄책감과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마치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 우리 핸드폰이 새롭게 충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충만하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더 이상 지쳐하지 말아라. 지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충전과 회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요, 반복되는 구약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조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시절 때의 그 제사를 동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약으로 드렸던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저같이 흰 옷을 입었을 때 무엇을 먹으면 이게 조심을 해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이 얼룩진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옷을 덧입는 것처럼, 아니면 이 더러운 것들을 감추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요, 그 대속죄일 때 그 대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염소와 황소와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온전하게, 그것도 건강한 것으로 각을 떠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으로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물론 양도 가지고 와서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가족이 많으면 먹은 것도 없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옷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빨아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면 대부분 그 옷을 다 빠니라고 그냥 난리가 나죠. 빨래가 수두룩한 데다가 또 그 빨래가 이제 널거나 또 갤 때 얼마나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끝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얽매이고 힘든 이 죄 문제가 매번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시도는 더 점점 힘들고, 그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많은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로 하여금 버겁고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번민을 갖게 하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불안과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감추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애들도 무슨 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나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6살짜리도 그러더라고요. 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허함이 그대로 유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젊어서는 또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을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실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성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노력은 결국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허탈감, 야, 내가 이걸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나? 저는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쩌고 나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버리면서까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노인이 될 때서야 그때서야 후회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의해라, 나이가 들면 너희들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대로 갈 것 같아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반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대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애쓸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유교문화를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까? 한 달에도 뭐 여러 번 있는 집도 있었고 아니면 뭐 거의 12달을 제사로 지내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들이요,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막 사람들로 하여금 이리저리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딱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지락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달렸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능력을 당했니? 이제 너도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통장과 돈을 다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그거를 받으면서 오열을 했죠. 그리고 그 빚을 갚고 그날부터 자유롭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빚에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빚도 어머니가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그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서 한 번의 희생을 왜 드렸을까요? 자,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희생은요.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털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화재가 난 집에서 아들이 장롱 속에서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생명을 걸고 집에 튀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장난을 해갖고 불을 질렀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집이, 미국 집은 좀 크거든요. 막 생명을 걸고 막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 오빠의 이 등살은 진땀이 난 정도가 아니라 오싹했대요. 불은 활활 타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죠. 직감에 장롱을 열어보는 순간 두 아이들이 아빠가 불러도 대답을 안 했는데 눈을 쫑긋 찌면서 두 아이들이 쳐다보는 거죠, 아빠를. 그래서 두 아이를 힘을 안고 뛰어나오는데 집이 그 순간 막 불이 넘어져서 홀랑 타는 바람에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도록 백인들이 때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도왔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곳이구나.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의 실천을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걸어 나와서 그 죽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될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단번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힘들지만 때로는 새로운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심판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워서 요즘에는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날씨도 추우니 전도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제안을 해줬어요. 목사님, 집도 서울역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시청역에서 저기 동대문까지 이렇게 지하하고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면 어때요?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우리 모자라는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여러분, 단번에라는 단어는요, 바로 에파팍스,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은요,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온전해. 너희들은 거룩한 내 자녀야.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제사가 필요가 없어. 의식이 필요가 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해요. 대신 신부님 고해주세요. 이 비밀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된 상태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잿구덩에서 내가 순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턴해서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시 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에 탈이 나서 며칠 조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옆에서 아니 그렇게 괜찮냐고 하는데 저는 더 힘이 나는 거죠.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막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한 번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 실수했어, 어쩔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이라도 턴해서 주님 품에 안길 거야. 나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요즘에 방언기도도 하지만 막 선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막 여러분 제대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요, 얼마나 어둠이 그렇게 못하도록 입을요 장난질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유, 어머님 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기도를 들어갈 때는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분노를 갖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요. 몸부터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함을 입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 누가 여러분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아멘. 그 결과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졌다. 아멘. 이 복된 다이나믹한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엄청난 시열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건들지 마. 내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야. 이 구절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대하는 순간부터 흥분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희생이 우리를 살렸구나.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그 세상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이 얼마 못 가요. 구약에서 거룩함은요, 제사 의식에 존재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의존해서요, 하나님보다도 너무 신본주의로 어떠한 사람을 우월스럽게 너무 그러는 거는 우상이에요. 요즘에는요, 자기가 너무 신본주의다,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다 해갖고 자기를 우상화 해갖고 예수님은 없어.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보면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단은 아닌데도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바벨탑의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그들도 나라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의심을 여러분 1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증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대요. 기독교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거룩한 자답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내가 하려 하니까 실패하고 내가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응답받았어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그 현관을 지나가야지만,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요, 이 복음은요, 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성경 1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었어요. 그러면 아유 이러지만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강의하러만 다녀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혀를 찹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지옥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방향에는요, 나는요, 내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인생은 40, 50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연륜이 정말 있을 때 진짜 말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며 다른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존재를 받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때 어둠이 나를 덮치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내 자신을 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할 때 그것은 어둠이 나를 덮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와 동행하셔서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이 물질도 이 거룩한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것 아니겠어요? 자유로운 것 아니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자 할 때 나의 수고로움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우리는 군대니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의 특성은요, 가장 가까운 것은 저버리고 오직 자기네들의 그 덩어리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삶의 실천에서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만행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요, 큰 개들은요, 조그만 강아지들 이렇게 어울르더라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쬐끄만 강아지들 보면 위해주는데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아멘. 아기들이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연약함을 알아달라고 와서 빵긋빵긋 웃어주며 인사도 합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애기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와서 그냥 기역자로 인사해요. 아장아장 1살도 안 된 애기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묶여서도 안 돼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우리는 죄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과거에도요, 이제 한번 운동을 해봐야지 하고 그냥 오빠 따라 언니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저는 조금 넣어줬는데도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배낭을 오르고 같이 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얕은 산이었는데 그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 산이 높았는지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언니 오빠들을 놓칠세라 죽기 살기로 따라갔죠. 정상에 올라가서야 짐을 내려놓고 그때 쉼을 쉬면서 야, 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거야. 거룩함의 상태는요, 당시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나의 방향을, 나의 영향을 자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모처럼 아기들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자들 천국들이 모이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인 천국, 뭐 여긴 다 여인 천국이네 하면서 여자애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너희들도 알지. 내가 너희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희들 아니? 다 순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돌아다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실천하며 애썼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거는요, 복음 지식적으로 강의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복음만이 아니요. 자기가 작은 일에도 자기를 내어주고 실천해주는 삶이야말로 향기로운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이 순간들을 이기면서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의 이 현장에 묶이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분노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현실 앞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너희가 있을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리라.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죄책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가져라. 아멘.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홀가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죄의식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둠이. 그럴 때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자야 선포하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 나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두려움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불안 가운데 있게 하지만 이 불안은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나는 거룩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 주고도 못 사요, 이거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자는 땅의 보화를 숨겨둔 것을 아는 자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단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면 세상의 기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나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아직 나갈 수 없어. 이 죄를 다 청산하고 나갈 거야. 절대로 자신이 청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어둠은요, 때때로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말 착각하게 만들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업 실패로 어둡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노숙자로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블레싱 기도팀 중에 김서원 집사님이 지금 6년째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70명 대 지금 80명,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연결이 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넘어갔대요. 김밥을 싸려면요, 새벽 5시에 6시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6시부터 부지런히 수요일날 시장 봐오고 6시부터 씻고 삶고 다듬고 쓸고 하는데 꼬박 6시간 걸려요. 부지런히 해야 그 80명의 김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갈수록 힘이 들어서 이제는 배달하러 오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몇 번 섬겨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꾸어진 거예요. 내가 그 자매한테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진데 그것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엄청난 돈들을, 보험도 되지 않는 엄청난 돈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감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등대의 등불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완전히 희생으로 단 한 번에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선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정권 다툼이다 하고 막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가고 있지만 어느 사이에 한 세대가 가고 어느 사이에 한 세대가 와 있더라고요. 손살같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원수막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요, 타작마당에서 쭉 정이는 지옥불에 알곡은 천국으로 분류시키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삼킬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영원한 불에, 유황불에 타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은 천국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며 선한 일에 애씁시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거야.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겸손히 기다리며 선한 일에 애써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해지신, 온전하게 하셨던 주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신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